오늘 아침에 주님이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저 정말 정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게 성령의 터치하심인지 정말 하늘의 천사가 저를 만진 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 찬양 왕이신 다이 하나님 일부러 저 여러분 안 보고 앞에 보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제 오른쪽 어깨에 누가 손을 두 번 얹는 거. 내가 그래 눈 감고 기도하다가 우리 기쁨이가 잠깐 아빠랑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눈을 떠봤어. 혹시 누가 나와서 나 지금 누가 건드리나. 내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제가 정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진짜 뭔가가 여기 내 오른쪽 어깨 이렇게 누가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눈 떠. 저 이런 경우는 많이 안 해요. 저 원래 둔탁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또 숫자가 참 좀 묘하네. 666이야. 숫자가 666.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카메라 잘 따라와라. 오늘 영감이 있을 것 같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셔요.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웃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죠? 우리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야. 해필이면 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 앞절에서 예수님이 뭔 말을 하시냐면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밀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금 전까지, 그 66절 방금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배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배를. 여러분들 배가 채워지길 원하시죠? 필요한 부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민족의 구원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우리 나라의 구원자가 이제 오셨나 보다. 야, 이제 됐다. 그리고 너무 환호성을 지른 거야, 진짜. 야, 이제 됐다. 우리 민족 해방하고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살날 이제 살판 났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점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달라.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66절 이렇게 전까지, 방금 전까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66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오신 그분이 당신들 눈앞에서 지금 방금 전에 오병이어로 배를 채워줬을 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진짜 천국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 진짜 살리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먹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는 방금 전까지만 예수 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한두 명씩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야. 누구를 떠나갔다고요? 예수님.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서북사를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야, 이게 놀라운 말을 하네. 야, 연세 80 드신 우리 홍영남 집사님, 이경자 성도, 이 어르신들에게 내가 이 어려운 천국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네.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게 참 죄송한, 참 이게 역설적인 안타까운 상황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파워로 안 믿는 자들이 오고, 당연히 우리 천국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예수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진짜 천국복음은 또 어떠냐? 그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먹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부터 백업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주제가 원래 그거였거든요. 이 천국복음에 대한. 그 천국복음은 누가 받아먹느냐? 그 천국복음은 누가 소유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여러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유, 보경 언니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어디 가서 담배도 못 끊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끊으면 더 좋긴 좋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담배 피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껍데기 겉에만 보고 겉에 거 갖고 판단하고 겉에 거 갖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겉에 거 갖고 키높이를 재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지금 제가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부흥회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광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옥순 집사님 잘 들으세요. 아멘? 우리 옥순 집사님이 특별히 힘드실까봐. 왜? 가장 우리들 중에 열심으로, 우리 보경 집사님들 요즘 두 분이 그래도 가장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야 부흥회 있어 제발 나와 뭐 좀 우리 예배 같이 드자 가장 열심히 전도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 바로 며칠 앞두고 오히려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 당연히 사람으로서 집사님들도 저도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실망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마음을 확 바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이 잔치 자리, 물론 남은 시간들 동안에, 남은 며칠 동안에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 분들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야, 목요일 날부터 우리 부흥회 하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 응? 같이 은혜 받자. 전해야 돼요. 전하세요. 저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 그 다음에 나오는 리스판스. 야,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야,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연락이 하고 있는데 무슨 부흥회야. 야, 나 지금 바빠. 응? 너 나가서 은혜 받아. 언니 나한테 교회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기들도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다 우리가 딱 뺏겨버리면 우리가 받을 은혜도 우리가 못 누려버려요. 아멘? 그냥 여러분 받을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야, 최영규 목사님이랑 한번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정말 그 4일 동안의 예배 동안에 물론 내가 우리 앞에 서 있는 선 목사님 통해서도 은혜 받겠지만은 정말 특별히 주님이 이 어려운 난국에 부르기까지 하셨다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라도 내가 받고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이 더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아멘? 지금은 그래야 될 때인 거예요. 포커스가 그려지면 이건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을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일단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할 거예요. 남은 며칠 동안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들의 뜻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그런 말씀 드렸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물론 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주일날 예배에 저는 얼마큼 집중을 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침대에 제가 누워있을 수 있는 최대한 시간 동안에 누워있어요. 주일날만큼은. 내 몸에 힘을 비추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샤워하죠? 샤워하고 옷 입죠? 저는 속옷도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잘 살게 돼갖고 속옷 한 벌만 입는 사람 없잖아. 속옷 한 벌 갖고 여러분 일주일 입고 한 달 입으세요? 속옷도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속옷들 중에서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옷이 될 거예요.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아하는 속옷. 그렇게 저는 아침에 이 예배를 준비해요. 우리 애기들은 세수 다 하고 샤워 다 한 얼굴이잖아요. 뭐 얼굴 본판이 못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와서도 저는 거울 보고 내 눈곱에 뭐 티 없나 저는 심지어는 이 눈꺼풀 속에 있는 티까지 뽑아내요. 예배 전에. 그 정도로 저는 제 마음 제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저 자신을 집중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성회를 여러분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믿음의 여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우리가 앞에 여러분 찾지 마세요. 앞에 보시면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12장 24절부터, 자 24절부터 우리가 29절을 먼저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 안 되면 25절부터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인가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뭐도 흔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믿고 있지,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이 마지막 때에는 다 흔들어 버리겠대. 흔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뭘 건져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겨두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묵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정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와서 지금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결국 흔들면 파쇄될 수밖에 없는, 결국 흔들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지를 저도 여러분들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6페이지. 오늘 헌금은 이따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봉헌하시면 돼요.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 보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시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샤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각각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가급적이면 말씀 나눌 때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 찾으라고 하는 시간 말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지금 1절부터 14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시, 그러니까 패러블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따로 배우는 시간이 우리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성경의 어떤 본뜻을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먼저 던져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우리 바시도 교회 여러분도 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애기들도 잘 배워두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의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던 어떤 왕이, 천국은 왕의 잔치,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청했던, 이미 레저베이션이 돼갖고 약속이 돼갖고 청했던 왕이, 호스트가 청했던 손님들이 있어. 근데 손님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왔어. 그래갖고 왕이 화가 나갖고 왕이 실망해갖고 원래 청했던 사람들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을 길거리, 이게 누가복음 17장이랑 14장이랑 또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길거리 산타리 사방팔방의 종들을 보내서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막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식장을, 혼인식장을 채웠다라는, 크게 보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앞에서 처음에 인비테이션,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그 사람 누굴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복음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거야.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 얘기를 먼저 예표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원래 뜻인 거야. 이 본문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보시면 이 본문의 맥락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는 이 본문만 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심오한 큰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큰 주제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얘기에 대해서 물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하늘의 아버지이신 저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려는 그 목적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구속받는 그 그림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성경은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께서 자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이 신약성경,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특별히 신약의 이 27권의 말씀이, 그 중에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마태복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관점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장도 우리가 그 맥락을 가져야 되는 거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그 천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의 목적은 어떠냐?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 라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 주님이 또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라는 것보다는 더 포커스를 더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주님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천국 비유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전체이고, 그 마태복음에는 대략 약 12번 정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특별히 비유로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한 게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1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약 12번 정도.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와 좋은 씨 비유, 그 다음에 또 겨자 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의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마태복음 13장 한 장에만 벌써 천국 비유를 7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갖고 18장에서 임금과 종이 결산하는, 회개하는, 마지막에 사무 처리하는 그 비유. 그 다음에 20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 일꾼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렇게 12번 정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부분이에요. 이 왕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아까 말했어요. 첫 번째, 이것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준 건데 그들이 거절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원래 예약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 왕의 혼인잔치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한 번 더 보냈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푼, 그것도 왕이라는 신분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분이 사정을 하고 있는 거야. 2번씩이나. 제발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내 잔치에 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누가?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 잘 들으세요. 누가 안 들었다고요?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 이 초청장을 받았던, 원래 약속돼 있던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 없어. 바이든 좋아하는 사람, 관심 없어. 반성이 조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조은이가 제일 똑똑하니까. 조은이 바이든 싫어하지? 내 다 알아. 싫어하지? 너 바이든이 만약에 초청장 보냈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그 유명한 화이트하우스, 영화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화이트하우스에 뱅켓 만찬이 준비되어 있대. 장조은 양 바스토 사막 땡볕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이트하우스에 와서 나랑 한번 디너 한번 먹지? 온갖 사내 준비 다 차려놨으니까 나랑 한번 점심 먹자. 제발 와주세요. 자, 어떻게 할 거야? 간대. 쟤 바이든 싫어해요. 쟤네 엄마 아빠 더 싫어해.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바이든이 초청하면 간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나? 자, 우리 조국 한국으로 하자. 제 얘기할게 그냥.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든 분도 있었잖아 한때. 이제 시험에서 풀어놨겠지만, 제가 문씨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씨 가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안 싫어하는 거야. 자, 근데 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2번씩이나 초청장을 보냈어. 서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맛있는 팔도에 산의 준비를 다 차려놨으니 당신 나랑 와서 밥 한 번만 제발 같이 먹읍시다. 내가 갈까 안 갈까?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괜히 내가 안 간 다음에 문재인이 뿔딱 나갖고 내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해보자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남을 사람 같거든. 내가 보니 오늘 막 소개팅이 다 나온다 막. 갈 것 같아. 가기 싫어도 갈 것 같아. 아니면 청와대 구경하러 가든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왕이 2번씩이나 초청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y no attention,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no attention,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에? 누구에? 무엇에? 왕의 혼인잔치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왕의 혼인잔치가 뭘까요,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지금 금요일날도 배웠고 지난주도 잠깐 배웠던 이제 곧 일어날 천년왕국이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잔치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정작 초청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No attention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근데 아까도 예배 전부터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정도면 천국에 관심이 있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의 약속에 관심이 있겠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o attention, 전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보내진 종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천국에 간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좀 어차피 형식을 깨고 지금 그냥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가지려고 하고 있는 부흥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잔치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부흥회를 천국 잔치라고 해요.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것 같은 정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 벌일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따 우리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아주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표적으로 그냥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성회 같은 우리가 천국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잔치인데 참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그걸 아주 예표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니 이거 주님이 코미디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 순간, 요 장소, 요 시간만 놓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냥 딱 들어맞는 말씀 주시잖아. 연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근데 오늘 진짜 저는 마음이 아주 괜찮아요. 아주 평안하고 연락에 200불씩이나 드리면서 막 주변에 광고지도 돌리고 연락에 기쁨이랑 애기들이 컴퓨터 작업하면서 소식도 만들어갖고 연락에 돌렸잖아요. 부흥에 있습니다. 여기 바시토교회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우리 정말 건강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연락의 청함, 인비테이션 하고 있잖아요.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자리는 오히려 오늘 더 비었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할렐루야.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때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이 상황,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많은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하지만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사람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저도 마찬가지. 영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이걸 물론 사람들은 뭐 5감, 6감, 그런 걸로도 그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희한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느낌적으로 이것이 영감이든 육감이든 느낌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못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못 나온 건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나오실 것 같다 예배. 그 느낌이 왔어. 마치 아까 우리 홍정남 집사님 기도하는데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홍정남 집사님 그냥 생각에도 없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받아먹는 거야 라는 그 느낌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그냥 느낌으로 안 오실 것 같아. 못 오실 것 같아. 영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벌어질 부흥에 대한 그림도 여러분 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 부흥회가 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확증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다. 받을 사람이 받는.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했잖아요. 초청장을 받았다니까요. 2번씩이나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초청장은커녕 그 잔치에 들어올,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이거의 병행구절 동일한 말씀, 물론 조금 다른 관점이 있지만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은 이걸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1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앞을 보시든지 눈으로 따라오세요. 14장 15절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역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2장처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자,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인비테이션 카드가 첫 번째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시간이 돼갖고 다시 한번 종들까지 보냈어요. 역시 트와이스 두 번째 이제 초청을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역시 또 나예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첫 군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고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종들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요? 아무도 안 오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2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잔치에 오면은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잔치에 오면은 분위기 망칠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망칠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옷에서 온 냄새 풀풀 나면서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몸에 피고로 물리면서 질질 몸 끌면서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이 앞도 못 보는 사람들, 지팡이 짚고 뚝뚝뚝뚝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오는 거야. 저는 자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하다고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누가 합당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 될 만한 사람,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누구를 어큐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제가 뭐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심지어는 부가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것. 우리 인생은, 저도 여러분도 뭐 지금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정말 교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난해야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입을 열자마자 천국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가 천국을 갖는다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경험 내세우지 않아요. 남들 쉽게 흉보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 돌보기도 지금 급하거든. 나 이 상태로 지금 정말로 예수님 오신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점검하기에도 지금 시간 부족하거든. 그게 가난한 사람, 그게 심령이 순수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없이도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자기 심령이 가난한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배부른 자들. 정말 주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가난한 심령, 이 한순간, 이 하루, 정말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주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함,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바스토 지역의 성도님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 애기들에게 가르치는 한 사람 성도로서 감히 제가 우리 바스토 지역의 이 영혼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느낌으로 받아보면 내 느낌이 물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내 느낌이 영감이 아니라 그냥 육감일 수도 있는 사람의 판단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우리들만은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천국을 잘 모르는구나. 정말 천국에서 거리가 멀구나. 왜 이렇게 완악할까? 왜 이렇게 완고할까? 그 안타까움이 여전해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워주시기를 깨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큰일, 좋은 일, 천국의 잔치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요동시키는 이 잔치에 참여 못하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부흥에 앞두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요동치는 파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도 너머에 계시는 은혜의 주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클리어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기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전할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야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자. 부흥에 같이 은혜 받자. 우리 전할 거예요.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추세요. 거기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이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저도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 일이 이번 준비된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마태복음 22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왕이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대. 2번씩이나.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거절했대.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편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정말로 왕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정말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갈급함으로 정말 왕의 혼인잔치에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 뛰며 정말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로 감사와 은혜로 느끼게 되는 정말 그 주인공 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바스토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